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그저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 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새겨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자적인 율법주의, 율법 준수의 행위 차원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 의미들을 행하며 이루는 깊은 마음으로부터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그런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마음의 의를 이루어야 하는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총 6개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31절, 32절 말씀은 이혼에 관한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라고 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민감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날 이혼의 실태가 어떠한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볼 때에 한국의 이혼율이 여러분 47%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통계는 잘못됐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그해 이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연도는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 이혼한 사람들이 1999년에 결혼했을 수도 있고 2023년에 했을 수도 있고, 근데 2025년에 이혼한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 그 부모를 다 앞에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때 결혼한 사람들로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 2023년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전체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 정도 되고요. 조혼인율이라고 하는데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3.8건이라고 합니다. 2023년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이고요. 인구 1000명당 1.8건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라고 해요. 이혼의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격 차이도 있고 배우자 외도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학대나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점점 경제적인 문제가 이혼 사유에 더욱 큰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30대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성격 차이가 제일 크고요. 40대부터 50대에서는 경제 문제나 가정의 충실도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갈수록 신혼 이혼보다 황혼 이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안 하고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마찬가지 이유로 이혼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경제적인 이슈가 우리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경우 결혼율이 67% 정도 되고요. 비기독교인은 59%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혼율에 있어서는 25%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이혼율은 그래도 좀 낮습니다.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기독교인들의 이혼에 대한 인식도 점점 변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에 실시된 조사를 보니까 한국 개신교인들이 60.9%가 상황에 따라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2023년에는 이 비율이 78%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간단하게 수치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에는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혼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교회는 이러한 이혼 문제로 고통받는 부부와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사역들을 해야 할 텐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혼의 이자도 꺼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할 텐데 우선은 우리가 이혼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결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결혼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결혼이 잘 되면 이혼을 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결혼에서부터 이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혼은 누가 만드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둘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결혼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방식처럼 남자와 여자 그리고 결혼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고 의존하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완전히 공유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우리들은 나와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존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은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었다면, 그대로의 상태였다면 결혼은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향해 강렬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그러한 결혼 관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면서 결혼은 마냥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일 수만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했는데 근데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 옷걸이에 옷을 거는 방향만 달라도 짜증이 나고 치약을 짜는 방식이 달라도 화를 내고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사건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맞춰가는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런 갈등들이 생길 때 서로가 정말 겸손하고 성숙하게 서로 소통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줄도 알고 그런 자신을 낮추고 서로에게 맞춰주면서 변화해 나가면 참 좋을 텐데 어디 사람들이 그렇게 성숙합니까?
소통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자기 주장을 퍼붓기가 일쑤죠. 나는 항상 옳고 문제의 원인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있죠. 그런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언어적이든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폭력을 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한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도박하고,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쓰여서 그런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된 우리 안에는 음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로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구하고, 그리고 내 배우자를 속이고 간음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은 한국에 있는 방송들을 보면은 이혼을 다루는 방송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송에 나오는 사연들을 보면요, 정말 엽기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서로를 이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지,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혼을 한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의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많고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한 사람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아래 우리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에는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보면은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나누는 그러한 이혼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함, 인간의 추악한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본래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혼은 없어야 하는데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는 현실이 이러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혼에 대한 율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고대 문화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았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었지만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없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도 남자를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학자도 있기는 한데요. 그때 문화에서는 아내를 버린다라고 했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의 말로는 이혼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수치가 되는 일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혼을 하게 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됐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혼의 사유를 아내의 외도, 이것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이 외도를 저지른 일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할렐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이 먹을 요리를 망친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 아침밥을 태우면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은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한 경우에도 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남성 위주로 그냥 확대시켜 버린 것입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 위주의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유에서건 남자가 여자에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은 것이지만 이 질문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면은 어떤 이유로든 여자에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도 허용되는 것이고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이혼 사유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이로써 이혼을 남자가 원하는 대로, 남자의 욕망대로 자유롭게 허용하는 당시의 문화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신 겁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것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혼전 성관계, 근친상간, 결혼 언약을 파괴하는 성적인 죄, 이러한 의미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로는 결혼 언약을 파괴하는 성적인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혼 언약을 파괴하는 성적인 범죄를 배우자가 저지른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혼하는 사유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해야 내가 원하는 여자랑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혼하는 사유 자체가 아니라 이혼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욕망대로 그렇게 결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결혼 언약을 파괴하는 성적 범죄 이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기 욕망을 따라 이혼을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혼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만의 언약 관계가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를 사람이 마음대로
깨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자기 몸을 둘로 갈라놓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픔과 고통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상실감, 배신감 등의 감정적인 아픔도 겪게 되고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요. 자존감도 낮아지고 우울감과 외로움, 죄책감들을 겪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따가운 시선도, 비난도, 선입견도 견뎌내야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나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혼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요. 깨어진 가정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요. 자존감이 저하되고 그래서 반항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대인관계에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어진 가정 속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관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도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또한 제시를 하세요. 음행을 한 경우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명을 앞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혼 사유로 음행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이 성적인 범죄로만 국한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도 이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외 사항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음행한 연고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성적인 범죄, 외도, 불륜 이것만으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오늘날에는 또 다른 예외 사항들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들로 이것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좀 더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의 근거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남편의 의무로 여겨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의식주를 제공하고 부부로서의 사랑과 친밀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서약이 있었는데 그 서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을 먹이고 입힐 것이며 당신을 나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 요구사항 중 하나라도 무시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후대의 랍비들도 부부로서의 사랑이 서로에 대한 혐오와 잔인함 때문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혼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음식, 의복,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언약적 사랑을 제공하는 일에 배우자가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혼의 언약관계를 깨는 행위로,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와 폭력을 가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사랑의 언약관계가 유지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의 이혼의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오고 때리고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는 배우자인데 다만 혼외 정사를 벌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고신교단에서
이렇게 이혼한 경우들을 규정을 하더라고요. 음행한 이유, 음행에 대한 이유는 포함되어 있고요. 그것과 함께 신앙생활을 심히 핍박하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단에 빠져서 신앙 고백을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한된 사유로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세는 도대체 율법에서 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을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라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욕망을 좇아 아내를 버리고자 하는 남자들의 마음이 고집세고 악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버림받는 여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런 명령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는요, 남자들이 자기 욕망을 좇아서 여자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부당한 이유 때문에 버림을 받은 여자들을 위한 문서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전 배우자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문서로 이혼 증서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혼당한 여자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으로 가서 지내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지내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것도 아니면 창녀로 전락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이혼한 것이 되니까 재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아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라는 이 음행한 이유 없이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이면서 합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아내를 버리는 것은 버림받은 아내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버림받은 아내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들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정당하다라고 하는 남자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율법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10계명의 제7계명을 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즉 남자의 욕망으로 정당하진 않은 사유로 아내가 버림을 받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증인으로 맺은 결혼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한 몸인 것이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성관계를 갖게 되면 결국은 혼외 정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이혼한 사람의 재혼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혼한 후에 재혼을 해도 괜찮은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재혼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바울처럼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기도 했고요. 또 갈라선 경우에도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재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허용되는 조건에 이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허용된 조건에 재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이혼이 발생한 경우, 그렇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것은, 그것은 금지된 연합에 참여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금해야 맞는 것이겠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결혼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므로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배우자의 음행한 사유 때문에 또는 정당하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혼도 허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한 연고를 결혼 언약을 파괴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로 확대하여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학대를 받아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재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과 재혼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이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음행과 같은 결혼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의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재혼도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과 이혼은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죄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론만을 말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이혼을 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 또는 재혼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선택과 책임의 영역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에 개입하여서 그들을 돕는 역할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연애를 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신혼부부 학교 또는 결혼준비 학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혼은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냥 눈에 콩깍지 쓰여서 아무하거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배우자를 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역할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들도 가르치는 일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혼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품어줘야 되죠. 그들 이해해 줘야 됩니다. 물론 최대한 이혼으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도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혼하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그 배우자로부터 가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역할도 교회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 당사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모두 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니까요. 교회가 사회적 편견을 가진 따가운 정죄와 판단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원,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혼했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시돋친 눈으로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혼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일어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혼한 분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랑과 이해, 용납을 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는 그것과 같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인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 입고 고통받고 방황하는 아이들 돌보는 것, 부재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재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허용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재혼한 후에 다시 전과 같이 이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교회가 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혼의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혼 문제를 막 떠벌리고 다 다닐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과거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감추기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목회자들에게 비밀스럽게 함께 나누고 오히려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는 일들, 교회가 그러한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자체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혼의 아픔과 고통을 잘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관계로 신음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회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